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에서 11절 말씀으로 재앙의 날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들에게 최근에 임한 메뚜기 재앙에 대해 슬퍼하며 그 심각성을 의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막강한 이방 군대의 재앙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재앙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쳐들어오는 이방 군대의 모습을 메뚜기가 침입하는 형상으로 묘사하므로 1장의 메뚜기 재앙과 2장의 군대 재앙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의 비참함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에서 11절까지는 메뚜기와 흡사한 이방 군대의 침입과 연관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12절에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재앙으로 인해 참회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다시 한번 참회의 제사에 대한 요구가 선포되고 1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18에서 27절은 이 백성의 참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줄 것과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재앙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백성들의 회개와 간구,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엘 선지자는 재앙을 가져오게 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어 줄 회개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죄에 대한 지적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적극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요엘은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는 이방 군대에게서 구원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다뤘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 1에서 10절 재앙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1에서 3절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들에 의해 자주 선포된 종말론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스러운 날이며 구원과 승리의 날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늘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도와주며 옹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엘 선지자는 도리어 이 날을 참혹한 심판의 날로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며 그 파급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날의 시온에서 쉴 새 없이 나팔과 호각을 불어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난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날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 버려 햇빛을 가릴 지경이 되거나 메뚜기 떼가 산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의 현상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도 신속하게 임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떼와 가뭄이 불처럼 휩쓸고 가는 바람에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있게 될 강력한 이방 군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황폐화될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의 처참한 모습 4에서 10절 4에서 6절에서는 재난을 일으키는 것들 예를 들면 메뚜기 떼 강력한 이방 군대 가 삶을 파괴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재난을 일으키는 메뚜기 떼를 마치 진격하는 군대의 말이나 기병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메뚜기 떼의 모습이 진군하는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되어 묘사됩니다. 이는 강력한 군대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앞에서 유대인들은 몸서리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에서 10절에서는 재난 장면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재난의 파괴력과 참담함을 배가시켜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메뚜기 떼를 강력한 군대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장차 도래할 이방 군대의 침입과 여호와의 날에 닥칠 심판을 경고합니다. 메뚜기 떼는 매우 민첩하고도 대담하게 공격하되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불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떼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용맹하고 신속한 메뚜기 떼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도성 곳곳을 활보하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메뚜기 떼의 공격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묘사됩니다. 메뚜기 떼가 실제로 이런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는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 재앙을 보고 하늘의 발광체가 빛을 잃고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재지변은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메뚜기 떼의 정체 11절. 1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휘하시는 군대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엄청난 군대요,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강력한 군인들이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곡식을 다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 맹렬한 메뚜기 떼의 모습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온 땅을 뒤덮은 메뚜기 떼는 온 땅을 뒤덮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분노하심을 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같은 통찰력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12에서 17절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메뚜기 떼로 인한 참혹한 재난의 상황을 회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